네, 반갑습니다. 마이나임 청년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링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부담스럽지요. 거룩한 삶의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것조차도 자체도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또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라고 하니 참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이기보다는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부르심, 그 부르심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과연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말라기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사실 포로 귀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잖아요. 그 포로로 귀환해서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그 시대적인 전환점 을 살아가면서, 그때로부터 한 100년여간의 그 흐름을 사실은 좀 알아야 오늘 말라기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을 때는 말라기만 읽으면은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읽을 때에 사실은 조금 더 이해를 깊이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라기는 사람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말라기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선지자로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시점부터 많은 세월들을 지나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어노인팅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포로의 70년의 세월을 끝내고 유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그 기대가 꺾였을 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다시금 주셨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유다의 백성들의 중심이 성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푼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완성을 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면 하나님의 복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는 내 삶의 현장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한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바 지금은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민족 중심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유대라고 하는 민족 안에 갇혀 있었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물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생활하면서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세계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유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한 눈을 딱 뜨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우린 너무 초라해. 우린 너무 보잘것없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내가 먹고 살만한 내 삶의 안정감을 세워야지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건 뭐냐면 나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쌓였어요. 그때 우리가 말라기서를 다 읽진 않았지만요, 말라기서를 열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를 보여주는 선지자의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를 관통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질문하고 백성들은 반박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라기가. 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예배를 무시하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예배를 무시했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배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닫힌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성전이 완공되고 이토록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닫힌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오해 속에서 나타난 삶의 형편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닫힌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무너진 거죠. 그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시는 존재, 내 삶을 축복하시는 존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존재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11조가 없었어요. 헌금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왜 아까울까요? 내 삶에 무언가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세워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 삶을 일으켜야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내 삶을 세워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정말 부강한 다른 나라들과의 게임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자신들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다 민족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한 100여년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상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 사라진 그러한 좌절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 누구도 내 삶을 세워가주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 속에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터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개역개정으로 띄워주시면 돼요.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내 사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뚱맞게 왜 갑자기 이런 이스라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3장 1절의 말씀을 툭 선지자를 통해 던지실까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랑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내 사자를 준비하고 있단다. 너희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란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며 그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줄 가장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 땅에 부어진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라기는 사실은 가장 첫 구절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라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 심판의 말씀, 이제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들어가는 그런 너무 슬픈 말씀으로 많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위한 경고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1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원어는 내가 과거에 사랑했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지금 너희가 죄를 지으니까 사랑하지 않아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랑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핀트가 다르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예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3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건 뭘까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은 똑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표현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은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을 먼저 깨끗하게 할 것이요,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4절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은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5절 말씀이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때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반복해서 내가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말뜻은 뭐냐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의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사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만 가지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또 다른 구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상반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인데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로 변신된다는 건가? 라고 하는 조금의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거룩은 어떠한 용어이냐면 관계적인 개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될 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죄를 벗어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어떠한 관계를 말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금과 은을 연단한다, 표백제로 잿물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순물이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어떠한 관계이냐면 죄가 틈타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방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죄의 잔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중심적이며 이 땅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라는 거예요. 늘 나 중심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의 응답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거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선택했다. 너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치 않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타난 사랑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내 형편이 이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겨? 끊임없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이 땅에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드니, 하나님의 가장 그 하나님 자체인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나 그것은 야, 죄 지으면 너희 지옥 갈 거야. 내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제거되어야 내 사랑을 오해 없이 너희가 느낄 수 있단다. 난 정말 너희를 사랑한단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난 너희와 함께 한단다 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와 내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준비하고 있어.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딥혀져 있는 자는 깨끗하게 될 거야. 거룩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오해가 없이 연결된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상태가 되는데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다 드렸습니다. 헌금도 부분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식어졌고 때로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내 삶은 무언가 이 바쁘게 움직여가고 발전해가는 세계화 속에서 나 또한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를 기대하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할 때에 내 삶이 세워가기는커녕 자꾸만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답답함, 하나님과의 오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려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드려간 그들의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 새 가족들, 그들의 어떤 첫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습은요, 그냥 한두 명의 특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충만해요. 그러면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첫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3시간, 5시간, 10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뜨거운 사모함,
밤낮 울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준비했던 그 숱한 세월들, 그게 한국교회의 첫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과연 그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주의를 사수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몇 명이 될까요? 점점 우리는 나 중심, 내가 버는 소득 중심으로 나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만 하나님의 날인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의 날이지, 내 형편껏 마음을 다해 드리며 그게 예배 아닌가? 그건 합리화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말하잖아요. 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버렸다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 오늘도 말라기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을 신약에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약에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날을 반드시 지정하여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도 쉬는 날이 아니에요.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완성케 하신 존재, 하나님 이 온 땅을 완성케 하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다시금 우리를 완성케 하신 존재가 예수요, 그 완성의 결말이 부활이었으니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한 예수님의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일요일, 예수가 부활한 일요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은 예배를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려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 그렇게 설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 온 땅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앞으로 또다시 어떠한 형편이 우리 안에 닥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고백적인 의미로서의 예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사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기대하며 일주일간 예배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특별하게 그 의미적인 고백 안에 들어가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 의미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합리화로 무마시킬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의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 주님,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아쉬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누가 그 마음을 사수해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세계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방법들을 내거는 이 땅 속에서, 아니야,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완성케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 주일을 사수할 것이다. 나는 이 주일 예배 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것이다. 우리의 온 찬양을 받으실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자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이 주님은 11조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돈. 교회가 돈 내라고 하나보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데요. 어떠한 고백이냐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왜 다 신앙이 무너졌게요? 돈 때문이에요. 내 삶을 영위에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11조를 말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엄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무서울 만큼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11조 떼먹으면 벌 받나? 하나님 내 돈을 가져가시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뭐냐면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이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이 없으면 뭘 먹습니까? 어디서 잡니까?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네, 맞아요.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돈을 너희에게 제공하며 그 돈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진짜 신뢰하니? 내가 정말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오늘도 신뢰하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11조로 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계산적으로 10을 받았으면 10의 1을 하나님 거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거, 내가 열심히 땅 빌렸으니까 나 보상해주고 내가 열심히 쓰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11조는요 철저하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소득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10분의 1을 드렸냐면은 첫 것의 고백이었어요. 첫 것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 속에서 하나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것을 구별할 때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의 1만 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열을 받는 것처럼 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10의 1은 내 거, 10의 9는 너 거, 이것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는 너의 신앙적인 고백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10을 다 받는다. 그러나 9은 너가 삶 속에서 나의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사용해 다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을 인도하고 공급해 주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11조의 고백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용돈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에, 내가 직장을 가고 더 많은 연봉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주일날 들여가는 헌금은 단순한 돈, 교회가 돈 밝히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성경적이며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말씀하세요.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은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11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가는 주일 헌금과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직통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는 다른 구절에 보면 어린이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이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너희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성평과 삶의 모습이 힘들었을 때 나를 오해했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나?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다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때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간 내 삶 속에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전히 고독함과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 있다면, 예배 드렸을 때는 좋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들의 삶에 지배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너희가 사랑받았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의 재정과 너희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내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다고. 내가 여전히 너의 형편과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삶의 새해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것을 너의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통해 흘려줘라.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갑시다 라고 콜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NGO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합시다, 봉사합시다, 청년들이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누군가가 있을까 봐. 예, 주님, 저는 그랬어요. 너무 가난할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신앙의 딜레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는 아멘 아멘 축복을 주실 거야, 내 형편을 나아지게 하실 거야. 그러나 여전한 고민과 억울함 속에 있는 내 삶의 연장에서는 여지없이 다시금 주님을 의심게 되는 이 딜레마 속에, 와,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은 뭘까? 라고 헤매는 나처럼 누군가가 그러고 있으니,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으면서 형편이 조금 더 나아져서 내 삶 속에 일하시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10의 9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10의 9는 내 건데 내가 플로잉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내 고백입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면 제가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10의 9를 고민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보자, 뭔가 이런 청년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기대는 없어요. 제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콜링하며 이런 말씀들을 나누냐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그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왜인지 모르지만 평생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만큼 이 죄인을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며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성실하심으로 내 옆에 계신 그 예수, 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요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복음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고백은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호흡이 끊겨지기 직전까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지조 있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청년부를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종교적인 형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본당 가운데 손을 들고 환호성을 치며 무릎을 꿇으며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냥 또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감출 수 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약한 자가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내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으로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냥 쓸모없이 이 땅 가운데 하찮은 일들 속에 살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늘과 땅을 사랑으로 창조하시며 오늘도 사랑의 일을 행하시는 사랑의 창조자, 그 창조자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요, 내 열정도요, 나의 건강도요, 하나님 나의 돈도요, 모든 것이, 나의 재능도. 그러니 주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이 한 말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영적인 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많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며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령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포함되지요. 하지만 가장 영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됨입니다. 세속적인 인간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요, 가장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하셨을 때에 만든 그 사람의 사람됨,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가장 심오한 영적인 거. 그게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인간됨이에요. 인간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네, 욕심이 없을 때, 부러움이 없을 때, 시기가 없을 때 즐거워하고 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시적으로 누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축하해, 하지만 뒤를 돌아서는 상처받죠. 하나님, 나는요, 내 삶은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라는 하는 그 말 안에 있는 심오한 뜻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못 살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연의 인간됨이 살아날 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왜요? 공감이 되니까. 인간의 아픔과 가난과 인간의 괴로움과 인간의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인간만이 느낄 수 있기에 기꺼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적인 조언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실한 가슴을 가진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가장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엄중하게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단다. 내가 너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니 자꾸만 내 사랑을 오해하는 그 모든 죄성을 걷어내는 깨끗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콜링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 주님,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